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살다가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어라.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모든 마음을 쏟아내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정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아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놔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시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서실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가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고백을 전해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충만히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보이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총통해서 감사하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종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반가운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은혜의 아침, 감사와 기쁨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설계하시어 과거의 허약한 신앙을 멀리하고 담대한 믿음과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그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며 에덴 동산을 베푸셨던 축복을 기억합니다. 언약의 성취 과정 중에 동산의 실과와 바벨탑을 두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 어지러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그 심오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쁨과 환난의 시절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베델로 이제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 본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베델의 중심체가 되어 오직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뜨거웠던 믿음과 열정으로 열방을 섬기고 치유하여 세계를 포문하는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1000시간보다 지금의 이곳의 1시간이 더 귀한 줄 알아 무릎 꿇고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설이 하수정하여 모두가 어려웠던 2021년이었지만 교인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양육과 선교의 기관들이 뛰게 하셨고 믿음의 용사들을 튼튼히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곳간을 넉넉히 채워 흘러가게 하셨고 교인들이 함께한 필사 성경과 교회여 깨나라는 귀한 앨범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2022년에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라는 표대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아 다시 일어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으심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성전이 사람과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친히 기름 부으신 종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르는 참 지혜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대가 본받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로 인쳐주시고 평강과 희락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배와 섬김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시대와 사람을 구하는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막히고 구부러지고 흐트러진 관계, 나약하고 혼란스러운 정신, 아직 회복하지 못해 힘들어진 육체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령님 친히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통해 날마다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소리 성가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암송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암송 구절로 전해진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외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말씀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혹시라도 또 마음이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막으로 함께 준비했는데요, 두 번,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암송해서 한번 외우겠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넘겨주셔서 함께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주셔주시고, 자, 암송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대변하는 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되는 신약 성경 사이에 5대 제국의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5대 제국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 그리고 에스더 왕후의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5대 제국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가 구약, 5대 제국, 신약,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 훌륭한 주치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아주 인품까지 뛰어났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펼쳤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을 때 이 대왕의 건강을 책임졌던 그런 의사가 건강만이 아니라 이 왕과 상담을 하면서 또 상담사 역할까지 했던 그런 주치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주치의가 사이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참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혹시라도 그 주치의의 입김이 왕에게 전달이 되어서 혹시나 그 왕의 어떤 진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까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왕궁 안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시기하고 그 관계를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어떤 소문인가 하면 주치의가 조만간 왕이 먹는 약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음모를 펼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알렉산더 왕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왕궁 안에 돌기 시작하고 그 주치의가 이제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주치의를 제거하거나, 하나는 또 주치의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 주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던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왕은 그런 흉흉한 소문이 왕궁 안에 막 도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치의가 주는 약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식사 때마다 빠짐없이 챙겨 먹었다라는 거죠.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이 그 주치의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치의만은 내가 믿는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아도 어김없이,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올라오는 그 약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 어떠한 유혹과 공격과 그런 흔들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일찍이 부모를 잃고서 이모님으로부터 이제 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모님이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하셨는데, 그 신앙이 아주 남다르셨던 이모님의 기도 그리고 배려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가 하게 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서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이모님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모님이 임종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목사님께 남길 때 뭐라고 남기셨는가 하면 이렇게 남기셨다라는 거죠.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잘 믿어야만 한다고. 다른 어떤 분들보다 잘 믿으실 만한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한테, 그런 목사님한테, 목회를 뭐 잘못하신 분도 아니고 또 인격이나 성품이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목사님께 남긴 유언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안수집사여 권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자, 대답이 떨떠름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 던졌을 때에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던져보면 우리도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모님이 남긴 그 유언은 그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또 굉장히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주 멀리 떠나왔기에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호세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 외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여호와를 섬기다가 배반하여서 세상을 향해 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전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 있어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외우고 또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그 마음은 말씀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가 발견했을 때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망하게 될 그 나라의 운명 앞에서 백성들이 보여주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정말로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기준들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형식적인 믿음은 찾을 수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형식적인 그 모습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을 회복할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호세 선지자는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적어도 두 마디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두 마디는 오늘 말씀 끝나고 돌아가서라도 말씀은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알자라는 말입니다. 알자. 여러분, 알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보아서 확인하여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보고 또 사귀어보고 경험해보면서 알게 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단순히 안다, 그 사람 내가 알지 라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와 더불어서 그 사람과 만나보고 또 교제해보고 이야기해봤더니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아는 것을 정말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봤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들을 보면,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겉으로는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알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신학자나 성경학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를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중매하시는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주는 거죠.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또 공부는 얼마나 했고 어디서 했고, 또 가정적인 배경은 이렇고, 그 사람의 꿈과 또 그 사람의 취미는 뭔가,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는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상을 하는 거죠. 키, 몸무게, 학력, 배경, 취미, 특기 생각하면서, 나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상상을 하고 만남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말씀드려서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서 그 정보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또 좋은 느낌을 가지고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알았던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와 더불어서 내가 만나보고 교제했더니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하다,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하다, 내 배우자로 내가 낙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정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에 그 지식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알게 된 체험적인 지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더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수준, 거기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 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인 그 지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진단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체험적이고 그런 관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며 관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랍비도, 장로들도,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적인, 관계적인 지식을 갖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 힘쓰다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힘써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냥. 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사냥을 가본 적이 있긴 한데요, 사냥감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맹수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이 사냥감을 포착을 하고 사냥을 성공하는 그 확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4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감을 잘 사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집중력, 하나는 인내력입니다. 그 사냥감을 포착하면 그 사냥감에 눈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집중력과 인내력.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도 그런 성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에 한눈 팔다가 가끔씩 생각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닥쳐놓은 환난과 풍파와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다가 그 섬김에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집중력, 이것이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력. 하나님께 대한 인내력.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해버리면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숨죽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임재 충만할 때까지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기록하고 암송하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결단이 며칠간 가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작심삼일.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일에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커지고 또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록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또 함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때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도전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좀 알면 좋겠다고, 그런 자세는 도무지가 소용없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과 방향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올 한 해 정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터인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함께 선포하고 있지만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함께입니다.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살아있고 체험적이고 역동적인 신앙 생태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2022년 하늘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잘 알아가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독특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그 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깊이 알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서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삶의 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 연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에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길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없는 교회가 더욱더 그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과 벨빙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사 살아계시는 경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도 제목 카드 제출해 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출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꼭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대략적인 기도 제목도 다 알고 있지만 또 자세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보 모음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또 주보 모음집을 발간하는 이유는 또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 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판매 수익금 전액 또 선교사에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가져가셔서 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또 교회 여러분 가정에도 또 함께 세워나가고 또 선교사에게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2021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하셔서 자료를 받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또 교육자들에게 혹은 재정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여러분 헌금 봉투함에 넣어 드릴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록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할 수가 있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선자의 그 외침을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삼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탐라교회 영재학습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 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정철 목사님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 목사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우리 자장군이 올라가셔서 이제 11차 시술을 받게 됩니다. 11차 받았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장군 잘 감당하시고 또 시술 잘 받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떤 치료 중에 또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위에서 이주민 집사님,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이진원 성도님, 방광암, 또 윤정승 권사님, 손목 골절을 비롯해서 육신이나 감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군생활과 또 해외 연수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목회자 항존직 세미나가 우리 노예 교육부 주관 세미나 우리 본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매년 같았으면 평신도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초대해서 함께 세미나 가졌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또 올해도 많은 분들을 함께 할 수 없어서 특별히 중직자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으로 또 수고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이 시간에 힘을 모아서 함께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일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기도연대 세미나 진행이 되고, 또 오후에는 총회에 수관하는 2단 대책 세미나, 오늘 내일 계속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 마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귀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깨어나 선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